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. 아멘. 신명기 1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, 특별히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12장 전체에 담고 있어요.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조심해야 될 것, 또 분별해야 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. 또 여기 읽은 내용은 여기 먼저 그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.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,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합당한 은혜와 복을 또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신 것이죠.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각 자기들이 살아가는 성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. 네, 일반적으로 노루나 사슴 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니죠.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는 좀 구별되는 것이에요.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고기들은 아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그 짐승을 잡게 한 것이죠.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먹는 것, 사적으로 먹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 가축을 잡을 수가 있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또 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, 그리고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것, 이거를 보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것,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죠.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또 해로운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? 근데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처음에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?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.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.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하셨어요. 그러면 그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허락하셨지만은 단 하나,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,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 하는 것이죠.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.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, 큰 자유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,
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거기는 침범할 수 없도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.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. 그런데 그 3장 이제 2절 3절에 보면 그 동산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그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. 그때 뭐라고 이 하와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정령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. 그러니까 물음 자체가 벌써 틀려졌어요. 그죠?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 사탄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음 자체를 아주 왜곡시켰어요. 그런데 그때 이 하와가 또 답변한 것도 아주 가관이에요.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. 그 만지지도 말라는 건 자기 말을 보탠 거예요.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덧붙이면서도 또 그 밑에 또 말씀을 약화시킨 거는 내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. 그럼 뭐요?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럼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. 언뜻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모르지만 내용을 완전히 삐뚤어 놓은 거예요. 마귀도 그리했고 그에 대한 응답했던 이 하와도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어요. 이게 오늘날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. 그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 놓은 것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받으면은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. 그런데 그때 이 먹는 것 선악과의 문제가 결국 원죄에 이르게 된 것이죠. 이만큼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비유의 표현에 의하면 먹는 것을 또한 탐심에 비유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무슨 재물을 삼키는 것도 그 사람이 뭘 꿀꺽했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육신의 먹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탐심에 의해서 아무거나 꿀꺽꿀꺽 삼키면 안 된단 말이죠. 우리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할 때만이 분별을 얻을 수가 있고 분별이 뭐예요?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먼저 잘 분별하는 거예요. 공과 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고요. 이런 모든 그 분별이 있을 때만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. 또 영어 속담에도 보면요,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넌 You are what you eat. What you eat라고 네가 먹는 것이 곧 너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. 우리가 뭘 먹든지 먹는 것이 내 몸이 되니까 결국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좋은 것 먹으면 건강이 좋게 되지만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좋은 건강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내 체질을 결정하고 내 성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먹는 것도요,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. 내게 유익한 걸 먹어야지 되는 것이고 내게 해롭거나 또 먹어도 아무 무해한 거 그런 거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다. 그러나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강조한 것은요 피를 거룩히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. 특별히 레위기 17장 말씀을 보면 거긴 피가 곧 생명인 것을 강조합니다. 레위기 17장 11절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, 함께 좀 읽어볼까요?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. 아멘.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. 그러므로
우리에게 있어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신비한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장기에서 거의 많은 것들을 이제 대체해 가고 있잖아요. 뭐 인공심장, 인공 뭐 골절, 뭐 이 우리 안에 거의 많은 것을 대체하는데 대체하지 못하는 게 피예요.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인공피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가 인공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헌혈을 해서 사람의 피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피는 신비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성경은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축을 잡을 때도 피째 먹지 말고 피는 땅에 뿌려서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.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도 결국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뭐 피에 관련된 음식, 뭐 순대도 뭐 영양가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레위기에서 보면 음식 규정에서요, 그게 꼭 뭐 믿음과 상관없이 건강에 관련된 것도요 보면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피를 그냥 생걸로 먹으면 요즘 큰일 나지만 또 가능하면 피와 관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결국은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,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12장 23절에 가도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. 피는 먹지 말라, 피는 그 생명인즉. 그래서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곡식, 포도주, 기름, 이건 이제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3대 소산물이죠.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,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, 또 서원한 것을 갚는 여러 가지 예물.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 11조와 감사 예물, 또 각종, 또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서원의 제물들, 이런 것이죠. 그런데 이런 것을 먹을 때도 18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,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거기서 함께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, 이럴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,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성도는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, 하나님의 눈앞에서,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.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.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늘 온전한 믿음,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.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말씀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택하신 곳에서 너와 내 자녀, 그럼 가족이죠. 그러나 그 집에서 돕는 노비들,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, 그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,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겠죠.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.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는 것은 혼자서 즐기라는 게 아니죠. 함께 즐거워하라, 함께 기뻐하라. 하나님은 항상 모두가 더불어 기뻐하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. 이렇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별하는 것, 하나님의 영역과 내 개인에게 주신 것을 구분하고,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가장 공적인 것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, 또 우리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 이 공적인 영역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공적인 영역은 엄격해야 돼요. 사적인 영역은 뭐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
우리 흔히 농담 삼아 그렇잖아요.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중에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그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에 있어서는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그건 뭐 상관할 필요는 없어요. 네. 그러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,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.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. 서로를 대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예물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공적인 영역인 하나님, 또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인 영역,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는가, 또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잘 새기시고,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, 그 복을 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먼저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지만 간증하는 것은 더불어 하는 것이고, 누리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.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고, 우리가 늘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아주 세심하고 또 배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